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회심의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장의 말씀은 한 사람이 회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삶의 이종표와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삶의 리오리엔테이션. 여러분,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될 만큼의 급변한 삶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가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질문은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나는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막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막고 있어서 이런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9장에는 회심의 요소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나머지 3개의 요소를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내용을 좀 기억해 보면 회심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빛의 강한 침투,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호련히 그 강렬한 빛이 나를 둘러싸느니라. 주의 부르심이 첫 번째 요소이고, 2번째는 사울의 분투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눈이 멀게 된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하였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는 기도의 분투,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는 하늘과 땅의 균형과 조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심의 과정은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그 그릇을 만들어 은혜를 담는 참된 회심이 있다면, 회개가 있다면 회심의 변화는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3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삶의 변화를 맺는 삶의 터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 교회가 어딘지 아시나요? 모 교회. 모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파송 교회이고 그의 모 교회는 다메섹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니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당과 교육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 이렇게 주여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 기도해 주어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란 인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9장 13절 14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사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형제들 또 교회의 지체들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유랑민이 되었으며 또 몇몇은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에 오기로 한 그 목적도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울이라고요? 처음에는 아마도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그 마음속으로 왜 하필 사울입니까? 왜 내가 제일 꺼려하는 인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제가 제일 꺼려하는 사람 곁에 나로 서게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사울이 준비된 그릇이라고요? 설마 저 사람은 유대교의 앞잡이이자 포학자고 비방자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준비된 그릇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회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는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자 골칫덩이입니다. 그는 교회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매우 불편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교회 공동체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유대교로 가도 그는 배교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그의 회심을 반신반의 의심하는 적대감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까지도 멀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그의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다 디스오리엔테이션 된 상황. 그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잊혀질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아니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이 준비된 그릇으로 보였습니다. 혹 사람들은 이제 그의 삶은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 그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 이제부터 펼쳐지고 시작될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는 아니다, 이 날은 새 인생을 위한 첫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 다른 사람은 자체하고 내 자신까지도 나를 향한 아무런 꿈을 품을 수 없고 아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나의 잊혀진 인생에도 새 꿈을 품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서도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어느새 내 머릿속에 잊혀지고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 차라리 내 삶에 없는 게 낫다, 이 내 머릿속에 이미 지워진 성도 형제 자매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에 어떤 성도님을 한 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시던 분인데 교회에 안 나오게 되어서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교회에 다시 나가도 제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쪽 제일 끝에 담임 목사님 그 등 뒤에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을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여김 받았습니다. 그 뜻은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적대감을 풀어주지 않아 내가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는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엑지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이끌어주고 그 옆에서 함께 서주고 적대감을 좀 풀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환영해줄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울이 진심으로 회심했다 한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하고 어떻게 아나니아 없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교회의 턱은 아주 높습니다. 혼자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변화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옆에 아나니아가 함께 서 있어 주지 아니하는데. 수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나니아는 주께서 가라 라고 명하셨을 때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멈추고 아멘 하며 그를 찾아 전한 첫마디, 사울을 만나 전한 그 첫마디가 제게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한 첫마디는 형제 사울아, 영어로는 my brother 사울.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용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에게 전한 첫마디는 나의 형제여. 여러분, 이 말에 감동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사울이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첫 번째 들은 첫마디는 정죄의 말이 아니라 그래 너 할 말 있으면 좀 해명해봐, 해명의 기회를 준 것도 아니라 용서와 용납이라는 나의 형제라는 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받았던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자도 교회에 이렇게 환영을 받는가? 그 자유함의 복음, 그 나의 마음까지 깨끗이 적대감까지 씻어주는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가? 여러분, 너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말은 이러한 교회의 터, 공동체의 환영, 공동체의 환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는가? 그의 신학이 정립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용납과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혼자 범죄했습니까? 내가 혼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용납과 용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형제여, 이 환영에 그 정죄감이 다 풀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아나니아의 방문은 교회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즉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외적 표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 교회의 정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식탁 공동체에 초청을 받게 되고 함께 지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무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나누는 펠로십,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혼자서 참된 회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수고가 아니라 공동의 노력입니다.
나의 사울은 누구인가? 내가 찾아가서 형제여 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가 어색하잖아요. 의심과 적대감이 가득한 그 교회로 발걸음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를 교회 공동체로 환영하며 그와 함께 서져 있고 그의 회심을 증명해주고 설명해주면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넘게 하는 아나니아는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별명이 기독교에 잊혀진 영웅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환대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로 되는 새 삶을 시작하는 물꼬가 열려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온 세계에 퍼지는 그 도입부가 된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필이면 이름도 아나니아에서, 아나니아 하면 아나니아 사피라, 늘 죄인, 막 그것만 생각나서 하여튼 억울해요. 여러 가지로 억울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회심은 결코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셨죠. 사실은 아담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창조 이래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죄 없는 친밀함, 완전한 친밀함 가운데 좋은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듯이 공동체에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보기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변화되고 성장되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성장하는 회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등록하지 아니하시고 순공동체 참여 없이 예배만 다니시는 분이 적지 않게 있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죠. 저는 이해합니다. 기존 교회에 많이 실망하셔서일 수도 있고, 또한 과거에 말 못할 깊은 상처가 있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게 되어 무척 죄송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아직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에서 일어난 많은 갈등과 분쟁들을 한편 살펴보십시오. 그 많은 문제들을 힘겹게 이겨나는 과정 가운데 서신서의 하나님의 말씀들, 아름다운 신학의 복음이 정립되는 과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한순간에 그냥 마법사같이 뿅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워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한 교회인이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을 초청하여 여러분과 저가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문제투성이고 그냥 교회 일을 안 하는 것이 최고다,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변화된 삶에 충만한 데까지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 성화된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관계적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힘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온유의 열매가 개발되겠어요? 여러분, 동역의 그 어려운 아둥바둥의 분투가 없는데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친절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시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지금도 공동체에서 헌신하시는 많은 일꾼들, 160명의 순장들, 300여 명의 1:1 양육자들, 200여 명의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이분들은 힘든지 몰라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가치를 알기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평생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시기에 주께서 부르신다 하시니 또 한 명의 아나니아가 되어 이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우리 교회의 숨은 영웅들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 풍성한 가을에 정말 영적 도약을 바라는 작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의 네 번째 요소는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본당 교육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은혜도 받았고 은혜를 담는 열심의 기도와 그 경건 생활의 분투도 있고 또 공동체도 속해져 있는데 여전히 왜 내 삶에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거기까지 되셨다면 네 번째 요소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입술을 열어 전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변화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나누기 시작할 때 삶의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같은 제자들이 맞나 할 정도로 급변한 변화. 왜 이들이 변화했나요?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도 이미 받았죠.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다른 점은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 복음을 만방에 알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사가 되고 순장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혼을 돌보는 복음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 그 영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까지 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목양을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여러 선교의 기회에 참여하고 양육과 목양과 여러 봉사의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맨하탄 전도회도 참여해 보시고 지역 전도회도 한번 참여해 보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저는 처음에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 3분, 5분 어눌한 영어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전도를 해보니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 이 복음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맨하탄 전도를 토요일날 하고 왔는데 주일날 와보니까 주일날 어떤 일본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일본 관광객이.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와서 찾아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날 맨하탄에서 우리 교회 밴을 타고 갔는데 우리 교회 밴에 초대 커뮤니티 철치 그 사인을 보고 저게 뭐야? 라고 검색을 해서 여러분 주일날 그 다리를 건너서 교회 여기 노르드 시골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은 정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떨리고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가서 어떻게 말하나. 여기서 막 갈까 말까. 분명히 지금 멍하고 있는 저 멍한 사람을 내가 가야 돼. 그런데 막 있는데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 타임스퀘어에서
그 어떤 여자들이 그 아래 속옷만 입고 위에는 안 입고 바디 페인팅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사진 찍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돈 받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옷 위는 하나도 안 입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멍한 사람, 바쁜 사람 다 붙잡고 사진 찍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야,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하나? 아니, 생명의 복음을 듣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저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하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비추어 내 자신을 보게 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 나의 어떤 내면의 그 유약함을 보여준 현장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소 안에서 생수의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 물길을 따라 천척을 걸어가니 발등까지 찼고, 천척을 걸어가니 무릎까지, 더 걸어가 보니까 허리까지, 더 걸어가니 큰 강이 되어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큰 생명의 역사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황폐한가? 분명히 내 안에 성전되어서 생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왜 내가 걷는 땅은 다 먼지만 풀풀 나는 황폐한 땅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길이 흐르는 곳으로 걸어가야 돼요. 물길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먼지만 날리는 황폐한 땅을 밟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시작이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차장을 가든지 방송부를 가든지 어떠한 모습이라도 작은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물길을 따라 처음에는 발목까지 찰랑찰랑 차며 걸어갈지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큰 성령의 생명의 역사 한가운데 내 자신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행되기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시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언제 바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새벽 미명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언제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선교지가 길이 열렸을 때 선교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야 합니다. 맨하탄에 아직 전도할 수 있을 때, 언제 이제 전도 금지 그럴지 몰라요.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주 예수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내가 변화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 결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사로운 일들은 항상 꼭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나를 변화를 막고 있는가? 복음의 현장에 내가 서 있는가?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 저는 이 5번째 과정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9장 본문에는 사실은 생략된 역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마도 22절과 23절 그 언저리에 생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가 회심했을 때를 회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 중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회심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아무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이것은 광야란 뜻입니다. 그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광야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3년의 생략된 광야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는 홀로 있었던 시간,
그는 아마도 신의 산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렇죠, 신의 산,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었죠. 이 신의 산은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던 말씀의 학교이자 기도의 학교, 그곳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로움을 얻게 되는 거듭나는 시간. 여러분, 사울의 180도 변화된 외적 삶은 이 숨겨진 광야의 그 내면의 변화에서 일어난 삶의 열매, 삶의 결과입니다. 혹자는 사울이 은혜로 그냥 한순간에 마법과 같이 변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생략된 시간들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거쳐 황량한 모래바람 사이에 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은 마술과 같이 단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제때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압력에 눌려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내면의 사람이 북적북적 자라나듯이 여러분, 그 내면을 담는 겉사람의 옛 허물도 하나씩 하나씩 비늘과 같이 벗겨내는 것. 그래서 광풍의 파도에 깨지고 광야바람에 부서지며 옛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는 겉사람의 변혁은 겉사람으로부터 내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강인함으로부터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시키는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순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 내 속사람은 변화되고 회심의 열매는 드러납니다. 바울은 광야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구나.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이 있으셨는데 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명령을 강력하게 요구받는 아라비아의 3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숨겨진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치열한 훈련. 내가 이 시간을 왜 보내야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면의 강인함으로 겉사람이 날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부쩍부쩍 성장하여 내 겉사람의 모든 비늘을 다 벗겨버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완전한 회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망이 있기에 고난의 파도 한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폭풍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변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의 변화를 막고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복음의 현장 속에서 황폐한 광야를 지나 주님께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거듭난 새 사람,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어 복음의 새 지평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주 너만 명령에 순종하여 내 처한 환경에서 주를 바라보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현장에 서서 황폐한 광야를 지나 이 시대의 아나니아로서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